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할 이 요한 2서는 이 신구약 성경 토탈 가장 짧은 성경이라고 합니다마는 가장 짧은 성경이든 저 구약의 시편을 제외하고 이사야서가 전체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성경인데 이 이사야서를 한 주에 통으로 설교하는 것이나 이 요한 2서를 한 주에 통으로 설교하는 것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저는 힘든 것은 거기서 거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짧은 성경이든 긴 성경이든 어떻든 한 주에 그 성경을 읽고 통으로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여정이었어요. 늘 말씀하지만은 1월 첫 주에 계시록 설교를 끝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통설교를 계속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며 또 그 당시에 이 요한 2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에서 이 요한 2서를 기록을 했으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정말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 토탈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책인 이 요한 2서의 말씀은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할 때 이미 요한 1서에서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요한 2서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말했다시피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 1서나 이 요한 2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 2서도 사도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폴리카르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요한 2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며 또 이 요한 2서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 2서는 1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요한 1서의 내용을 이 요한 2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요한 2서의 내용은 요한 1서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도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게 된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할 때에 요한 2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에서 일단 저자에 대해서 약간 언급된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장로인 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장로인 나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도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요한 3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1절에 장로인 나는 그렇게 요한 3서에서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장로가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초기 기독교 당시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장로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 일단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이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이 든 사도로서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함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믿는 것이죠. 그 장로라는 표기 하나만 가지고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말이 안 맞다 이거죠. 예,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요한 1서의 많은 내용을 요한 2서의 이 짧은 글이 요한 1서의 많은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용 부분에서는 분명히 요한 1서와 요한 1서의 저자가 동일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장로인 나는 이 표기 하나에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장로라고 표기한 것은 사도로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기에 그의 직함이 장로라고도 그렇게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썼느냐 할 때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했다. 또 여기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했다는 이 말을 해석하는데도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택하심을 받은 한 사람의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할 때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라고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특정한 어느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요한 2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수신자를 해석을 합니다. 곧 어떤 특정한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보냈다라기보다는 한 개인인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언제 어디에서 기록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 1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주후 95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이 요한 2서의 정경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 2서가 정경이 언제 되었으며 어떻게 되었는가? 왜 이 요한 2서는 이 정경의 문제가 있었는가? 특히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요한 1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만 요한 1서도 이 정경의 문제가 주후 189년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90년에서 95년 즈음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지만은 그 요한 1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약 90년의 시간이 지난 189년에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요한 2서와 이 요한 3서도 정경으로 인정을 받을 때는 언제였는가? 이 요한 2서와 이 요한 3서는 요한 1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의심스러운 책으로 이렇게 판정을 내린 이후에 유세비우스가 주후 270년에서 34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유세비우스도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정경에서 죄를 시켰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릴과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아나나시우스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들은 주후 315년에서 386년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말. 그래가지고 주후 397년 카르타고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정경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요한 1서는 189년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이 요한 1서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게. 그러다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식으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말씀한 겁니다. 약 200년 동안은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비해서.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느냐? 어떤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했는데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가 정경으로 인정받고도 200년이나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때서야 정경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선 이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합니다. 자,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 택함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기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분명히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기록해서 받아볼 그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택함을 받은 부녀라고 그러죠. 택함을 받은 부녀. 이 택함을 받은 부녀, 이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사명임을 받았다.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죠? 처음에 제자로 삼을 때 그들을 불렀다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 되었다 이 말.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12명을 택한 거예요. 여러 어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70인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한 것을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로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가운데에서 12명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다. 그래서 12제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택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택함을 받은 부녀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사람은 여자라는 얘기인데 이 여자의 이름은 밝히기가 거북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부녀라 그런 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택함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고 있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을 지금 이 택함을 받은 부녀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 있었던 말씀이다 이거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 가운데서 산다고 하면 목회자는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사는 것만 봐도 기쁜데 그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은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2서에서 이 사도 요한은 택함을 받은 부녀들에게 가장 먼저 이 얘기부터 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쁩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죠.
그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에서 이 택함을 받은 부녀에게 가장 먼저 정말 당신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그랬죠. 이 택함을 받은 부녀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서 일부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 택함을 받은 부녀의 모든 자녀가 아니라 일부 자녀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택함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자녀를 사도 요한이 봤다 그랬어.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의 그 삶을 이 사도 요한이 늘 신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가운데에서 그 택함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의 삶도 보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일부 자녀들도 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봅니다. 택함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 가운데 일부의 자녀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도 요한 곁에 있는 택함을 받은 부녀의 자녀 일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훈련받고 배우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가리키고 훈련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 택함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것을 택함을 받은 부녀에게 편지를 써서 말해주고 싶은 거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13절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자녀들은 그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서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13절에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한테 문안한다. 여기에서 너는 누구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기록해서 보낸 편지의 주인공이죠. 그가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부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문안도 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을 한다. 그 자녀들이 그 택함을 받은 부녀에게 문안한 이유는 뭐예요? 그 자녀들이 그 택함을 받은 부녀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뭔가 영적 훈련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볼 수가 있죠. 그 자녀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있으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택함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이 변화된 삶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서
택함을 받은 부녀에게 이 글을 먼저 쓴 거다 이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의 삶과 모습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로부터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사도 요한과 같은 목회자로부터 그런 편지도 받아보고 그런 문자도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택함을 받은 부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도 사도 요한에게 가서 이런 훈련도 받을 수 있었고, 사도 요한에게 이런 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택함을 받은 부녀의 마음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한 사도 요한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 택함을 받은 부녀에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고 구했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요한 1서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죠.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는 택함을 받은 부녀에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초기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신앙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나 또 요한 1서에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 곧 이단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 이 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왔던 것, 그게 뭐겠어요? 예수 복음이죠.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결코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저번에 요한 1서에서도 정말 놀랍게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해준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보니까 그때서야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와 사귐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됩니까? 아멘.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귐이 이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사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 이 제 고백이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 글을 쓰신 분이 이 요한 2서를 썼어요. 이 요한 2서를 보면은 여기에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했죠. 이것은 의심스러운 책. 그래가지고 요한 1서를 정경으로 해놓고 200년이 지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때서야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정경이 됐는데 이 말씀 속에도 요한 1서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메시지 속에. 그런데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그동안 사역해 왔던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왔던 그것을 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체 하지 말고 붙잡아라.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느냐? 그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에 순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답니다. 네, 이 초기 기독교에는 오죽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순회 돌아다니면서 설교해주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에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다 얘기는 못합니다. 저번에 또 얘기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이나 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또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이들을 적그리스도니 또는 미혹하는 자니 또는 거짓 선생이니 말을 하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 의해서 잘못하다가는 그동안에 신앙 다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도 요한과 요한이 그 이전의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없으니까 가장 오래 지금 살고 있는 사도가 지금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상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사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과 이 이단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한 생각이에요. 참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맑고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추잡하고 육은 죄로 이렇게 물들어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육을 좋게 안 보는 게, 육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육으로 오냐. 말도 안 된다. 정말 그럴듯한 이론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이. 그게 곧 이 땅에 구원파가 그 이론을 가지고 갔어요. 구원파의 교리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제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니골라당이라고,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니고달라당을 또 이렇게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할 때마다, 좀 심한 말로 말해서 저놈이 쉽게 하면서 막 혼낸다고,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이론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에 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을 부인했다. 이 요한일서 7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해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면은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그 말씀처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대단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하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가 육체로 와야만이 우리와 사귐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5절에 뭐라고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인간으로 왔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를 믿지도 않는 거죠. 인간은 더럽다. 육은 더럽다. 아무리 그가 뭐라고 한들 육은 더럽다. 이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힘들겠어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냐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핵심 메시지 네 번째, 택함을 받은 부녀를 직접 찾아뵙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직접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라. 사도 요한이 직접 찾아뵙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는데, 먹이나 종이로 글을 써서 보내지 못하는 그 무언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 2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13절로 끝나버렸잖아요. 직접 가서 말하겠다. 이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 사도를 직접 만나면은 어때요? 글로 대하는 것보다 훨씬 반갑고 기쁘죠.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런 단순함도 있지만은 아까 서두에 말했던 뭔가 이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뭔가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택함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도 어머니에게 문안했다. 아까 얘기했죠? 13절. 예,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간 자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녀는 자기 부모님에게도 잘한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말씀에 바로 서야 이 자녀들을 이렇게 또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거짓 선생과 적그리스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왜 썼느냐 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왜 썼는가?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택함을 받은 부녀, 먼저 그는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여자였는데,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특정한 여자였지만은 그는 예수님과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여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낸 바 되어서 사도 요한에게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택함을 받은 부녀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의 말씀 가지고도 살기를 바라고 있었고, 또 하나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또 그들을 구체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10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렇게 판정을 해버리겠다 이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하는 모습을 그 자녀들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산다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염려, 걱정도 담긴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 말씀 복음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서 끝까지 신앙생활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상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